이 시간 모두 새롭게 되네. 주 임재보다 큰 축복 없네. 내 영과 내 맘 새롭게 되네. 주 임재함보다 큰 기쁨 없네. 이 시간 모두 이 시간 모두 새롭게 되네. 주 임재보다 큰 축복 없네. 내 영과 내 맘 새롭게 되네. 주 임재함보다 큰 기쁨 없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이 시간 모두 새롭게 되네. 주 임재함보다 주 임재보다 큰 축복 없네. 내 영과 내 맘 새롭게 되네. 주 임재함보다 큰 기쁨 없네. 내 영과 내 맘, 내 영과 내 맘 새롭게 되네. 주 임재함보다 큰 기쁨 없네. 내 영과 내 맘 새롭게 되네. 주 임재함보다 큰 기쁨 없네. 주 품에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이절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오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듯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이 변함없이 늘 주님 앞에 서기 원하고 또 예배자로서 드려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들을 날마다 돌봐주시고 환경과 조건에 의해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성령께서 굳건하게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임재함 아래서 우리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또 알기 원하고 깨닫기 원하고 삶에서 열매 맺기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 풍성히 열매 맺는 삶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3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그 옛날 뭐 사극이나 또 그 뭐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예를 들면 뭐 왕이 확 바뀌거나 아니면 뭐 보스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탁 바뀌고 나서 이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촉촉촉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뭐냐면 이제 그 숙청하는 거잖아요. 숙청. 그렇죠. 왜 숙청하냐면 그러니까 그 새로 등극한 왕이나 보스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편에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반대편에 섰던 그런 어떤 세력들을 이렇게 숙청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뭐 긴박하게 이제 막 그런 장면들이 펼쳐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딱 장면이 약간 그런 장면이죠. 새로운 왕이 등극해서 그 숙청을 하는 건데, 근데 왜 숙청을 하냐면 물론 이제 반대편에 섰기 때문에 그냥 원수다 해서 죽이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옛날에 왕정 시대면 왕이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옛날에 왕이요 사실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강력한,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왕위를 찬탈할 세력들이 드글드글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조금만 세력을 모아서 언제든지 왕을 암살하거나 그 왕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왕국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그런 위협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왕들 보면 이렇게 길게 통치한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에 우리는 딱 이제 뭐 대통령이 예를 들면 딱 정해지면 5년 무조건 하잖아요, 그렇죠? 뭐 큰 일이 아닌 이상, 뭐 탄핵되고 뭐 그러지 않는 이상 별일 없으면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협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왕국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왕국이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이렇게 숙청하는 일들이 뭐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주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다윗이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고 그 뜻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 이게 어떤 신명기 역사, 신명기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다시 한번 유언으로 남기고 나서 몇 가지 당부하는데, 그 당부의 내용이 결국 왕국의 위협이 되는 존재들은 처형하고 또 왕국에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 또 도움이 됐던 사람들에게는 보상하라.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다윗이 유언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남기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이 이제 그 일을 진행하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완결이 되니까 그의 왕권이, 그의 권력이 아주 확고하게 서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먼저 그가 처형한 자가 누구냐면 자기 형이기도 한 아도니아를 처형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뜬금없이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죠 밧세바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수냄 여자 아비삭 기억하시나요? 다윗이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젊은 아주 이쁜 굉장히 아름다운 그 수냄 여자 그 아비삭을 통해서 다윗을 이제 보필하게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최후의 후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비삭입니다. 그런데 그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하면 안 들으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면은 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구한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나? 옛날에 이제 그 예수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한테 빌다가 이제 마리아가 이제 약간 우상숭배 된 게 이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왕한테 직접 가자니 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부탁하는 재밌죠. 근데 이제 그걸 요구하면서 아비삭을 요구하면서 그 밧세바가 하는 말이 좀 아주 가관입니다. 15절 보시면 그가 말하였다. 어머니께서도 아시다시피 임금자리는 저의 것이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제가 임금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자리는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는 아우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순서로 봐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장 장자였고 압살롬이 죽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순서를 봐도 그렇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임금 되길 원했다. 이건 뭐 일반화죠. 일반화에 오르죠. 어찌됐건 누가 봐도 내가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임금의 자리는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어때요? 마치 자기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결단과 양보를 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왕이 안 됐다. 그러니까 내가 저 아비삭을 취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도니아의 요구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원초적으로 아비삭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아비삭이 너무 이쁘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내가 왕은 못 됐고 내가 저거라도 얻어야지. 어떤 이런 마음,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원초적인 어떤 아도니아의 어떤 그 마음이 담긴 요구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을 내쫓은 다음에 다윗이 도망간 다음에 어떤 자신의 어떤 힘, 권력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후궁 10명을 백주 대낮에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뭐 정력의 상징. 근데 그게 누구예요? 누구를 범한 거예요? 다윗의 자기 아버지, 이전 왕의 후궁들. 그러니까 뭐예요? 만방에 이제 과시하는 거죠. 내 힘, 내 권력. 이제는 이 여자들을 다윗이 책임지고 내가 이제 내 소유가 됐다. 그러니까 누가 더 힘이 더 세냐 이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대 왕의 후궁, 마지막 후궁을 아도니아가 취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게 어떻게 나가겠냐고 이 소문이. 역시 아도니아가 뭔가 있는데 솔로몬이 그냥 그 겉만 왕이고 실제 어떤 권력과 힘은 그대로 아도니아에게 있는 거. 약간 이런 위험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약간 밧세바가 조금 이렇게 상황 판단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앞에도 보면 좀 상황 판단을 잘 못해. 그러니까 이건 제 그냥 감상인데 그냥 그런 거 보고 약간 첫 번째 해석 있잖아요. 그냥 원초적인 요구.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요? 밧세바가 아이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하여튼 여자는 더럽게 좋아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지혜비 닮아가지고 저러는구만.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한 것 같아요. 가볍게. 그래서 그냥 저거라도 좀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왜냐면 어쨌든 한 여자의 인격이 있으니까. 근데 그냥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냥 저거라도 먹고 떨어져라. 그러니까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요구를 가지고 누구에 갑니까? 밧세바가 솔로몬에게 갑니다. 근데 이 요구를 들은 솔로몬이 아주 대노를 하게 되죠. 아니 뭐 다 주시죠 그냥 막 어머니한테도 뭐 아주 화를 감추질 못합니다. 분노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누가 봐도 반역의 단초, 아주 강력한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행위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도니아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법은 아는데 때를 모르고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 옛날에 압살롬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근데 그게요 그 때가 있고 시기가 있고 그걸 지혜롭게 잘 써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제가 볼 때 그런 지혜가 없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막 왕 되기도 전에 잔치 벌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 파악 잘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밧세바도 그렇고 이 아도니아도 그렇고 약간 좀 상황 파악을 잘 못해. 어찌 됐건 이 일을 알게 된 솔로몬이 분하야를 통해서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아주 뭐 사실 뭐 그냥 되게 잘 조용히 있었으면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너무 섣부르게 행동을 한 아도니아의 최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달 제사장, 다윗의 아주 측근이었지만 장차 아도니아에게 붙었던 그 제사장, 사독 제사장은 솔로몬에게 붙었고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아비아달 제사장, 근데 아비아달 제사장은 죽이지는 않았어요. 추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또 특별히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그에게 도움이 됐던 자가 이 아비아달 아닙니까, 그렇죠? 약간 스파이 노릇을 했었죠. 그 압살롬이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중간에서 이렇게 스파이 노릇도 하고.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이력 때문에 자비를 베푸게 되죠. 그래서 죽이지는 않고 제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추방하게 됩니다.
이 모든 소문을 들은 이제 누가 나옵니까? 요압이 나오죠. 요압. 그래서 요압은 참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딱 봐도 이 다음에 내 차례다. 그래서 그가 어딜 달려갑니까? 또 이 장막. 그러니까 당시 이제 성전이 아니죠.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천막 같은 성전이죠. 그 성소에 가서 제단불을 잡습니다. 제단불. 그 아도니아도 제단불 잡아가지고 겨우 살았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도 제단불을 잡는 거예요. 왜냐 제단불은 이 거룩한 물건으로서 그 뿔에 이제 피를 발라서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여겨졌잖아요. 그래서 그 뿔을 잡는 자의 죄도 사해진다.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여긴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분 그 도피성 알죠? 그 율법에 보면 도피성의 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그래서 생명 위협이 있을 때 도피성으로 피하면 죽일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제 그 제단불을 통해서 사용한 거예요. 도피성의 어떤 개념으로. 그런데 솔로몬이요, 자기 형 아도니아가 다르게 아주 단호하게 요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형하라고 명합니다. 왜냐? 그의 죽음은, 마땅한 죽음은 그가 무고한 자, 죄 없는 자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죽어도, 제단불을 잡아도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아까 제가 도피성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도피성은요, 내가 의도치 않게 죽인 자, 의도치 않게 살인한 자가 생명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압이 의도치 않게 죽였습니까? 아니죠. 다분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렇게 죽였죠. 그것도 죄 없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일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조건이 아니었는데 자기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무참하게 죽였던 자. 여러분, 그게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단불을 잡든 제단불 할아버지 잡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단호하게 명해서 분하야를 통해서 또 다시 그를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 그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대신에 이제 분하야가 군 사령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누굴 죽였냐면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아시죠? 시므이, 다윗이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 다윗을 막 저주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이씨, 다윗이 그 속이 좁아가지고 좀 저주했다고 그거 그냥 담아뒀다가 죽였다, 이렇게만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므이는요, 사울의 측근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사울의 측근. 그러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에요? 왕국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 앞에서 막 그렇게 담대하게 욕을 하셨던 거 뭐냐면 이미 그 뒤에 큰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 정도는 이제 내가 대응할 수 있다, 그렇게 여겼던.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왕국이 힘을 잃어갈 때 가장 먼저 송곳처럼 튀어나올 사람, 그 세력이 시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지 시므이가 저주를 했기 때문에만 죽인 게 아니라 이 다윗 왕조, 이 유다 왕국의, 이스라엘 왕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는요 바로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조건이 있었죠.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면 죽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 아래 있는 거예요? 솔로몬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력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지만 마라.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만 않으면 너는 살려줄게. 그러니까 허튼 짓만 안 하면 내가 살려준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여러분, 그 시므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유력 세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막 복수 때문에 죽여버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민심이 이반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이외, 그러니까 유다 지파 이외의 다른 11지파 사람들의 마음이 솔로몬에게 갈 수가 없어요. 뭐야 이거, 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 우리, 그러니까 이 호시탐탐 이 자기들끼리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이 솔로몬 왕을 뒤엎을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함부로 죽이진 못해요. 그 지파의 유력 세력이기 때문에. 근데 조건을 건 거죠. 그래서 허튼 짓만 안 하면, 그러니까 왕국을 반역할 꼼수만 부리지 않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제 그것을 아주 흔쾌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그게 좀 감이 떨어졌던지 아니면 정말 무슨 꿍꿍이가 있었던지. 근데 이제 본문에 의하면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시므이의 종들이 뭐 이렇게 대우가 안 좋았나 봐요. 학대를 당했는지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도망간 지역에 이 시므이가 굳이 가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가루가 많이 떨어지. 굳이 가가지고 그를 데려온 거예요, 종들을.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요. 그 종들이 가는데 찾아온 데가 어디냐면 가드였어요. 가드 지역. 가드. 여러분 가드 기억나십니까? 가드. 가드 하면 여러분 탁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골리앗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 당시 블레셋의 어떤 유력 도시였죠. 블레셋 민족의.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드 사람들이 블레셋 민족들 중에 가드 지역의 사람들이 다윗과 솔로몬을 더 좋아할까요? 그저 그럴까요? 진짜 싫어할까요? 진짜 싫어할 수밖에 없죠. 블레셋 중에서도 민족 중에서도 가드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누굴 제일 싫어하겠어요? 다윗과 그 일당들을 싫어하죠. 근데 하필 시므이가 어딜 갔어? 가드를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때요? 이 왕국을 가장 싫어할 이방 민족, 그게 중심에 누가 갔다 온 거예요? 이 나라에서 가장 반란을 일으킬 만한 유력인이 거기에 갔다 온 거야. 물론 뭐 종이 도망쳐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반역을 모의할,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외세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라를 뒤집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신라가 그렇게 했죠. 통일신라. 갑자기 국사인데. 신라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라를 통일했어요. 당나라, 당시 당나라 중국의 힘을 빌어가지고 나라를 통일한 거야. 위에는 좀 떨어져 나가고 중국으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모양새가 분명히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옳다구나 하고, 야 너 알지? 죽어. 그리고 이제 죽는 거예요. 끝. 이렇게 이제 모든 숙청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46절에 의하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권력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다 그러고요. 뭐 갑자기 뭐 절대 권력을 다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치열한 싸움이 없이는 여러분 이 왕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 늘 그런 위험이 있었던 그런 시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됐냐면 역시 그 성경, 특히 구약 성경 아니 전체 성경에 어떤 일관된 어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보여요. 역설적이죠. 아니 지금 뭐 다 처형한 거 보고 무슨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니요. 저는 이 보면서 이 처형하는 이 다윗의 유언을 받들어서 그 나라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숙청해 나가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이게 성경 일관된 하나님의 어떤 자비가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끝까지 기회를 주세요. 그렇죠? 즉 여러분 최종 심판은 뭐냐면 결국엔 인간이 돌이키는 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최종 심판은요. 인간의 최종 거절에 따르는 하나님의 최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도 나오죠. 여러분 솔로몬이요. 세 사람을 처형하지만 그냥 왕이 딱 되자마자 야 저기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시므이 불러와. 딱 불러놓고 야 저기 우리 선대 왕께서 다윗 왕께서 너희들 죽이래. 나 왕이잖아. 죽어. 죽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가 왕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함부로 죽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세 사람 아비아달을 제외한 세 사람이 다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죽음과 처형을 자초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아도니아가요. 이건 누가 봐도 죽음을 자초한 거죠, 그렇죠? 때와 방법을 잘못 사용했죠. 여러분 시므이도 그렇죠. 아니 평생 살 수 있는 방법을 줬잖아요. 근데 자기가 3년 만에 그것을 죽음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비아달도 쫓겨나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 죽고 그러니까 다음은 내 차례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성전이 아니라 제단불 잡으러 가는 게 아니라 솔로몬 앞에 엎드렸어야 됐어요.
그리고 정말 그가 솔로몬 왕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을 구했다면 글쎄요,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진 않았겠죠. 내려오라니까 어떻게 해요? 난 여기서 죽을래.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솔로몬 왕 앞에서 무릎 꿇는 것을 거절했어요. 거절했어요. 기회를 자기 스스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최종 심판은요, 결국 인간의 최종 회개의 거절로 얻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자비, 끝도 없는 용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 그 자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영어를 굳이 쓰면 keep going. 그러니까 keep going이 뭐냐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 keep going, 유지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받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알고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keep going.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습 그대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 이유가 뭡니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최종 심판을 미루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미루시냐는 거예요. 최종 심판하기 싫으신 거예요. 왜 미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비와 용서를 베푸십니까? keep going 하지 말고, 계속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고. return. 다시 돌이키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이유죠. 제가 제 아들이 이제 좀 커가면서 이제 제가 요즘 제 아이들 얘기하는 거 좀 자제하는데 오늘은 그냥 할게요. 오늘 애들 없고 해서 뭐 이거 수협은 뭐 걔가 평생 보겠어요 이거. 제가 좀 아이들 혼낼 때 되게 단호하게 혼내거든요. 진짜 뭐 장난 아니에요. 그게 뭐 목사고 뭐고 없어요. 물론 때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분명하게 막 혼내는데, 근데 바로 혼내진 않죠, 그렇죠? 제가 항상 그 기회를 줘요. 그냥 경고를 하죠. 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온라인 수업을 보는 척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 거야.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걸리면 이제 뭐 바로바로 혼내죠. 근데 이제 막 기회를 줘요.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그 기회를 어떻게 하면은 인간이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 기회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휴, 다행이다. 다음에 안 해야지가 아니라 다음에 안 걸려야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안 걸려. 알아요. 딱 보면 알죠. 딱 보면 그 있어요. 그 보지 않아도 그냥 그 방에서 나오는 기운이 있어. 그렇죠? 딱 제가 이제 천천히 가가지고 문을 확 열면 막 당황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뭐 다 끄고 막 끄다가 막 걸리고 막 끄다가 뭐 오히려 더 화면이 나와버리고 막 이런 일도 있었어. 끌려가는데 화면이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오케이. 너는 늘 내가 그것만 잘하면 누구보다 어떤 애들보다 게임도 많이 하고 영상도 네 마음대로 보는 시간이 많은데 그 자유를 너가 바꾼 거야. 그래서 너는 이렇게 봤으니까 끝나면 오늘이 아니면 일주일 뭐 게임 금지, 유튜브 금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할 말이 없죠. 왜냐? 일단 기회를 많이 줬거든.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 자유를 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군말 없이 그걸 잘 받아냅니다. 근데 제가 한번 제 아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아빠가 기회를 줄 때, 아빠가 그러니까 눈 감아줄 때, 이거를 다음엔 안 걸려야지 이렇게 쓰지 말고 진짜 하지 말라라는 사인으로 받아라.
네가 그렇게 받았으면 이런 일들이 네가 진짜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지 않냐. 네가 아빠가 기회를 준 거를 하지 말아야 할, 멈춰야 할 기회를 준 건데 그걸 계속 하니까 그 열매가 이거 아니냐. 그 열매가. 아니 왜 수많은 자유로운 시간에 볼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왜 그거를 몰래 그거 얼마 보지도 못해 몇 개. 그거 한 시간 뭐 수업 뭐 한 시간 길어야 2시간 해요. 그거 못 해가지고 그 이후에 3-4시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포기하냐. 그러니까 아빠가 기회를 줄 때 왜 그거 기회를 잘못 사용하냐. 제가 앉혀놓고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거 딱 보니까요, 이 본문 보니까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요즘 그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예언서 보죠. 여러분 그 예언자들이 얼마나 많아. 일단 수가 많죠. 예언서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이제 뭐 심판 받고 나서니까. 뭐 저기 아모스, 호세아, 뭐 너무 많잖아요. 그 조그만 예언자래. 그 장수가 작은 예언자면 12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대가 거의 200년에 가까워요. 그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거의 200년에 가까워. 그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가 거의 200년 가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들 보내세요. 야, 너네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심판받는다. 하나님 참 일을 못 하시죠. 그렇죠? 딱 보고 이것도 심판받아야겠네. 야, 예언자야 가서 심판받아 얘기하고 내일 시작한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거를 얼마나 했다고요? 거의 200년 가까이. 얘들이 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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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받는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지연하신 거예요. 심판을, 최종 심판을 계속 용서하신 거죠. 계속 자비를 베푸신 거죠. 왜? Keep going 하지 말고 return 하라는 거예요. return.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강해 너무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실 텐데 그 뭐 7 인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또 7 저도 지금 오랜만에 기억. 하여튼 그 심판의 어떤 그 큰 어떤 맥락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심판이요 갈수록 점진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심판 때는요 전혀 어떤 뭐 기회가 없어요. 그냥 다 심판이야, 다 심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자연재해 뭐 좀 나오면 뭐 이게 점점 강도가 세져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최종 심판까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 어떤 기회? 돌이킬 기회. 안 걸릴 기회가 아니라 해도 안 걸릴 기회가 아니라 돌이킬 기회를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바로 왕의 10가지, 바로 왕이 받았던 10가지 재앙도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그걸 역설적으로 해석하면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9번의 기회였다라는 거예요. 9번의 기회. 그 마지막 최종 심판을 전에 9번의 기회를 줬잖아요. 돌이킬 기회. 그냥 뭐 내보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끝까지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때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씀을 가지고 막 내가 똑바로 안 살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뭐 심판하시겠네. 제가 이제 그런 어떤 두려움을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의 삶은요. 신앙인의 삶이 뭐냐면 결국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만남과 그 관계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삶을 계속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리턴하는 거예요. Keep going 하면서 하나님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려는 게 신앙이라. 옛날에 이런 게 약간 의도치 않게 의도한 건가? 하여튼 이게 알게 모르게 뭔가 내가 막
뭐 열심히 해가지고 막 하나님을 질질 끌고 가는 게 그게 신앙의 표상이 된 게 많아요. 그렇죠?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고, 봉사 잘해서 축복받고, 그렇죠? 이게 약간 느낌이 어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축복의 방향성을 위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향해서 킵고잉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열심으로 질질 끌고 가는 거야. 그게 무슨 좋은 신앙인 거죠. 그런가요?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고 계신 분들, 성경 아시는 분, 여러분 성경 지금까지 읽으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다루신 사람들이지. 그렇죠? 하나님이 그에 가던 방향을 바꾸셔가지고 오히려 그게 수지맞고 그게 복받은 거지. 내가 원하는 목표 설정해놓고 그곳을 향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가 설정한 높은 곳 하나님 끌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은 이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가 바라봤던 저 높은 곳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저 낮은 곳으로 가는. 근데 그 낮은 곳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영광이요 복된 삶의 열매를 맺는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그 분명한 증거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여러분 그 적용과 결론이 그래 내가 최종 심판 안 받으면 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지. 돌이켜. 이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민이 예를 들면서 여기 실명을 거론을 자꾸 하네. 방송에 남는. 우리에게 약속된 그 자유를 진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아빠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참된 자유, 참된 복, 그것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돌이키는 거지. 무서워가지고 최종 심판이 무서워가지고 돌이켜라. 이게 무슨 기독교 신앙입니까? 그렇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향한 참된 은혜와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 어떻게 보면 참 이 싸늘한 이 시절에 엄혹한 이 시절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반전해 주십시오. 주여 이 상황을 뒤집어 주십시오. 이 상황을 뒤집기 전에 내가 뒤집어지면 세상이 맞춰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돌이킬 게 무엇인가? 돌이킬 게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이러한 상황도 이러한 참으로 힘겨운 상황도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원래 사실 대지가 하나 더 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원래 대지가 하나 더 있는데 아쉽네요. 네, 결론을 맺죠. 식사하셔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영원하십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가 왜 돌이켜야 됩니까? 심판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그 은혜와 자비가 너무 좋아서입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복이 너무 좋아서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돌이키십시오. 계속해서 리턴 하십시오. 리턴. 킵고잉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던 길
계속 가지 마시고 돌이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또 그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로 돌이켜 걸어가시는, 그래서 주님이 예배하시는 자유, 은혜, 복을 충만히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는 게 사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와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래서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라는 말이 참 어떻게 보면 무겁게 다가오고 쉽지 않은 단어로 다가오지만 사실 회개라는 것만큼 중요하고도 우리의 삶에 참 복된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복된 말입니다. 복된 행동입니다. 복된 삶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참된 자유와 참된 복으로 향하는 그 회개, 그 돌이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 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즐거이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직도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의 복음,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또 그러한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가던 길을 돌려 주님의 품 안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로서,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뜻을 담아 삶을 담아 드리오니 주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삶 위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